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다 함께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 핵심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기독교 역사의 한 가지. 그것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이들,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들, 다시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이들을 불러 모으는 자리, 구원으로의 초대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만을 끊임없이 외쳤어요. 특별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인 중에 죄인처럼 죄수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자. 구원을 얻자.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도회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수는 진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진리를 선포하여 구원으로의 초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결국은 죄를 죄로 여기게 돼요. 나아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공개 초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으로의 초대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린 구두로 시작되었어요. 입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문서로 나가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문서로 그렇게 흘러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까지 자기 목숨조차 아낌없이 내어 던졌던 순교자의 피로 물든 초청도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순교자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피로 구원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의 역사에서 구원으로의 초대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구원을 이루기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렸던, 완전히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의 초대, 바로 십자가 초대죠. 오늘 그 십자가의 초대가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초대를 통해 나아갔고요. 또한 우린 그 십자가를 들고 또한 구원받을 이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이 멈춰야 합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여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주 예수께 오라.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바치듯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을 바치며 나의 열정을 바치며 나의 시간과 땀방울을 흘리며 구원을 초대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지혜죠. 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십자가 구원을 위한, 믿음의 구원을 위한 희생의 피가 흘려야 하고 그대의 땀방울이 흘러야만 했을까요? 결국 모든 인류에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생명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도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생명의 가치는 소중한 거예요. 그 가치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가 구원받지 않는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버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노아의 시대를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고 노아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구원받기를 원해라. 빨리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기를 원했어요. 구원의 방주를 정하면서도 그가 하는 일은 뭐냐? 구원받은 이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빨리 와라, 빨리.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너희가 깨어 일어나 이 방주로 들어가자. 계속해서 노아는 외쳤어요. 한 달 남짓 방주를 지으면서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외쳤어요. 들어와, 들어와.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아. 결국 구원받았나요? 자기 가족 8명 외에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생명의 가치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생명은 소중하기에 그들 모두 들어와 방주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중요해요. 소중해요. 그래서 요즘 비 피해로 인해서 뭐 도깨비 비다, 뭐 간헐적 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떠들어야 되는데 그건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한 생명 한 생명이 잃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안타까워요. 알게 모르게 그 엄청난 비 피해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들이 한순간 목숨을 잃어버려도 그의 영혼의 가치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죠. 저는 이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하나님의 호흡에서 왔다라고 여깁니다. 우리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입가에 뭘 부었다고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한 생명 한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담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면서 또한 그의 섭리의 손길로 시작된 모든 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죠. 어떤 누구의 손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특별히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 알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입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특별히 인간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은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시작되고 그 끝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것을 지혜자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33편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다른 뜻으로 쓰여집니다. 다바르라고 써서 이 말씀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호흡이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질서 있는 정연한 삶을 살도록 배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사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된 대로 이미 선택하신 그 길대로 배열되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못 가죠. 고된 인생살이조차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고난의 인생조차도요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원망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탄한 길을 만들어 놓고 왜 나에게는 험난한 인생을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할 만해요, 안 해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가고 왜 나는 이런 고된 인생살이에 살게 합니까? 원망할 만하잖아요. 저 같아도 원망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질서야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끝은 뭘까요? 다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는요, 누구는 잘 가더라도, 누구는 험난하여도 그 끝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끝은. 하나님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멀리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 줘? 그걸 누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난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은 가난이었는데 그 가난을 보면서 똑같이 여기지 않았어요. 누구는 행복으로 가고 있고 누구는 원망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멋진 인생을 화려하게 열어주실 거야. 라고 바라봤는데 일주일 살면서 누구는 잘 가는 인생 되는데 누구는 험한 인생처럼 살아간다. 다르죠?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누구는 원망, 누구는 감사.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끝을 똑같게 만드세요. 평강. 아멘? 잠깐의 그 고된 인생 살이는요, 결국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단은 왜 줄까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요, 시련은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누굴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시험해요. 뭐 하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시킨 거예요. 욥도요, 시험했어요.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할 때 해봐라, 해봐라. 저는 넘어지지 않아. 믿을만 하니까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 같은 인생을 주는 것은 이길만 하니까 주는 거고,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나에게 평강이 없어? 아니요. 그 시련을 견딘 자는요, 2배 이상을 받는 거예요, 복을. 아멘? 평탄하게 간 사람보다요, 절망과 고통의 인생을 거친 사람이 더 2배 이상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혜자는 그걸 말합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은 전해요. 여호와의 말씀,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배열 가운데 그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와도 굳건하게 가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인 사실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론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때로는 책으로 이야기해요. 지식으로. 이론과 같죠, 이론. 근데 어떤 것이 찾아와요? 실천하는 삶이 찾아와요. 실습이라는 거, 실습.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습하는 자리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요, 실습하는 삶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누군가는 말씀만 듣고 실습이 하지 않아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만한 연습이 없어요. 말씀으로 대조해보고, 말씀으로 가르쳐보고, 말씀으로 내가 어떤 길을 설 수 있는지 한번 깨우쳐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한번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자. 다 해봤어요. 뭐가 찾아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 이곳이 생명의 길이고, 이곳이 평탄한 길이고, 이것이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근데 그 경험을 안 하면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별이 안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론적인 사실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실제적인 삶으로서 그 안에 펼쳐질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 믿음의 권능, 위로움과 정직함과 선함이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습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실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실습하라는 거예요. 이 삶이 없으면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못 느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 못 해요. 그러니까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이 시간 들었을 때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한번 살아보자. 누군가에게는요 빛이 나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빛이 안 나요. 어두워. 다른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삶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가지고 말씀을 대줘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말씀을 적용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성장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거기서 말씀하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성도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 목회자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 맨날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개혁. 여러분들 종교개혁 할 수 있어요? 신앙 개혁할 수 있어요? 내 집안 완전히 뒤엎어 버릴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럼? 개선해야 돼요. 개혁이 아니라 개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짧지만 이야기할게요. 계산중앙교회에서 제가 세미나를 갖고 왔는데요. 그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올 여름에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올 여름을 위해서. 그리고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깔고 닦고 그 가운데 물을 넣어 놓고 그 지역 주민들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와서 워터파크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관리하고 그걸 준비하고 열심히 사용할 수 있게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거기 수영장 하나 만드셨다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딱 세 가지. 먼저 뭘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첫째, 땅이 있냐? 일단 땅이 있대요. 그러면 돈은 있냐? 돈도 있대요. 그럼 마지막 뭐가 없냐? 마지막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있냐라고. 그랬더니 사람이 없대요. 돈도 있고 땅도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거기서 헌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두 가지가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와이프랑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왜 자꾸 개혁을 하려고 할까? 저조차도 이 미수교회가 개혁을 하려고 뭔가 하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큰 대형 교회들처럼 똑같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거기만의 룰이 있고 우리는 우리만의 룰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가는 건 백세가 황새 따라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옆에 서 있으래요. 백세가 황새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똑같이 흉내 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혜는요, 흉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흉내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흉내 냅니까? 아,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저분이 저렇게 믿음생활 하니까 나도 저렇게 믿음생활 해봐야지. 뭐 하고 있느냐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 어리석은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쫓아가려고 해요. 흉내내면서. 모형을, 모델로는 삼을 수 있지만 그걸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저희 미소교회가 큰 대형들 교회처럼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요. 똑같이 하고 싶어. 똑같이.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자포자기합니다. 해도 안 되네. 해서 원망해요. 해도 안 되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습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하지 마. 대신 할 수 있는 걸 해라. 이게 실습이에요. 우리 미수교회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걸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해답을 줬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아주 똑같아. 어느 누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 공부잖아요. 성경 공부는요, 어디 가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 필요해요? 돈도 안 든대요.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같이 말씀 깊이 나누면 된대요. 성경 공부. 고난 드리고 할 수 있는 영성 채우는 비결. 왜 못하냐 이거죠. 제가 그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돌아와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많은 걸 해보려고 하고,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서 다 해보려고 해요. 나도 마음껏 떵떵거리고 싶잖아요. 어저께 보니까는 1억 당첨자가 16명 나왔고, 27억씩. 오랜만에 나왔나 봐요. 뉴스에 딱 뜨는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나오니까 딱 뜨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뜨다가. 뭘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나도 해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어디 지역에 1등자가 나왔나. 어디 지역에. 그러니까 인천은 하나도 없어, 인천은. 인천에 1등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이게 지혜예요. 그렇다고 또 서울까지 넘어가 그 동네 가가지고 그거 하지 마시고.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그런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1등 당첨되려고 거기까지 찾아가요. 죄송하지만. 거기 가면 되겠지. 한 100원이라도 되겠지 하고 간다니까요. 내 믿음의 사람도요, 그만한 열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라고 부르잖아요. 구원받으라고 오라는데 왜 안 가냐고요. 그 초청하고 있는 자리로 기꺼이 나가야죠. 세상 어디에서든 다 부르고 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구원받아야지 하면서 말씀 들어야지 하면서 교회 가야지 나 구원받을 거야 하면서 뭐예요? 실습이 안 돼 있으니 갈 방법이 없는 거야.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야. 구원 어떻게 받아야 되지? 구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지? 이론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 믿는 게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걸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 예수는 그럼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아는 것. 이게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성경 공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묵상 많이 하세요. 집에서. 한자 열심히 읽으면서 말씀은 나름대로 여러분 큐티하시잖아요, 다. 말씀은 나름대로 해석해 가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말씀을 받으세요. 그럼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구원으로의 초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잠언 8장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강한 권면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아들들, 때로는 여인과 아이들은 속하여 있지 못한 배제된 인원수이지만 그 가운데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로 이야기하면 장정만 20만이 넘는 그 인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의 가치가 있는 구원으로의 초대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의 이야기는 구별이 됩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 자는 지혜가 있어요. 구별되지 못하면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의 부름에 반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젊은 세대를 향하여 분별력을 가진 명철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부름 앞에서 순복할 것을 촉구하면서 명철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지나친 탐욕의 가치에만 매료되고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면서 뭔가에 매료된 삶이 있을 거예요. 저거 진짜 아름답고 정말 좋아 보인다. 때로는 얽매여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이 얽매여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얽매임에서 자유해야 하는데 자유가 안 돼. 놓은 것 같은데 또 잡고 있고 놓은 것 같은데 또 잡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내려놓으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찾아오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찾아와요. 근데 문제를 자꾸 움켜쥐니까 보이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건물만 보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막혀있는 답만 보면 답이 나오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죠, 우리가. 이 건물 뒤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담이요, 담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 이것만 치우면 보이는 게 있어. 이것만 치우면 나에게 올 것이 있어. 잡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모든 인생은 지나친 탐욕의 가치에 눈이 멀어서 볼 것도 못 보고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요청해요.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오면 돼. 여기 좋은 것이 있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들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어. 일로 와. 라고 지혜가 부르고. 근데 그들은
탐욕에 이미 매료돼 있어요. 그들에 빠져 있어요. 얽매여 있어요. 그러면 오지를 않아요. 여기가 좋은데 저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요청은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성경은 말해요. 아비의 명령이다. 어미의 법이다. 그리고 훈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의 명령은 무엇과 같다? 등불이라요. 등불. 어미의 법은 또 뭘까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불과 빛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요, 화려해요. 하나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어둠도 찾아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아비와 어미가 있는 곳이다. 그곳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젊은이들아, 내 아비와 어미에게 오라. 자꾸 다른 데로 가지 마. 위험해. 나가 그분이 주시는, 부모가 주는 훈계를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이 훈계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어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우리 젊음에 찾아올 수 있는 음란과 외적 아름다움의 유혹들과 죄들로 인해서 보상 없는 인생, 자기 영혼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이 망할 수 있대요. 영혼이 망할 수 있대요. 영혼.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도 없어요. 뭘 해도 보상이 없어요. 있는 것조차도 사라질. 그러니 그 분별 없는 인생 가운데 빠지지 말고 분별력을 갖고 명철함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노출되어 있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지혜자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동이 많은 길, 길가, 높은 곳, 넓은 내거리, 성문곁, 문어기, 출입하는 사람들의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4절 말씀.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인자가 뭘까요? 이는 최초의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들, 벤이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된 최초 인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야. 제가 서두에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큰 성문과 어귀의 많은 내거리, 큰 내거리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소리내서 부르면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자.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화려한 저 길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요. 너무 좋아요. 간섭도 없고, 방해도 없고, 내가 원하는 길이 어디든 화려한 곳으로 쫙 달려갈 수 있으니까. 저도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2차선 길에서 4차선 되면 냅다 달립니다. 왜일까요? 차가 없어. 좁단 2차선 도로에서 좁게 막 달리다가 갑자기 4차선 되면 차들이요, 순간 60km에서 100km 이상을 달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 막을 길이 없거든요. 누가 나를 막으랴. 180으로 달리는 이들도 많아요. 나보다 더 빨라. 100km보다 더 빨라. 160으로 달리는 거예요. 와, 봤더니 160보다 더 빠른 사람도 있네. 200 이상을 달리는 거예요. 달려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좁은 그 인생길을 달리다가 넓어지니까 와, 달려가는 거예요. 더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나에게 열린 길, 화려한 길, 꿈만 같은 그 길이 열렸네? 막 달려요. 그 순간 들을 걸 못 듣는 거예요.
잡아야 될 걸 못 잡고 멈춰야 될 걸 못 멈추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그들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라. 아비와 어미의 명령을 들어라. 떠나지 마. 그러면 4차는 냅다 200km 달려봐야 죽어요. 잠깐 가다 죽는다니까요. 왜 사망으로 가려고 해요? 화려한 길이 넓다고 가지 말란 얘기예요. 지혜자는. 지혜자 경험했잖아요. 화려한 그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거. 솔로몬이. 내가 아비, 어미, 내 조상들의 명령을 따랐을 때는 평탄했는데 그분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길을 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결국 이 인자,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진 자들이 부패해지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비참한 멸망을 당하는 그 인생길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야. 젊은이들아, 죽지 마. 제발 죽지 말라고. 그거 모자라. 높은 자, 낮은 자, 유능한 자, 무능한 자 가릴 것 없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든 지혜의 부름과 외침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 7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주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라고 말해요. 젊은이들이 가는 그 길이요 화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자신이 방향의 일은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은 좋지만 결국 끝이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와 같았어요. 가나안은 화려한 인생이었어요. 가나안. 그러나 가나안 인생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죄가 시작돼요. 그 땅에 거하는 7 족속이 갖고 있던 우상 숭배. 버렸어야 돼요. 그 땅에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고 도리어 품었어요. 그 젊은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가 누구라고요? 1.5세대가 들어갔어요. 어른들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 1.5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젊은이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부모 세대가 얼마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죄 가운데 빠졌는지를. 근데 그 1.5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똑같이 행하고 있네요.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그 습성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의 일은 나그네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또 하나는 젊은이가 가장 쉽게 노출되는 것, 음란의 유혹. 당시요, 그 가나안에는요, 음란의 영이 가득했어요. 성적인 타락이 많았어요.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곳, 여기, 저기, 참 신기하게 그런 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모든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는 그곳마다 벌하시잖아요. 완전한 불과 유황기둥으로 멸망을 시키시잖아요. 결국 그 젊은이들에게 음란의 유혹에 끌려가 사망의 도살장에 행하지 말라, 서지 말라는 거예요. 도살장. 끌려가도요,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음란에 빠지면. 결국 갔더니 도살장이네?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내 육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돈, 명예, 권력, 세상의 수많은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그게 음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은 죄는 구원 없는 파멸이 있기에 그 음녀의 유혹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이 전하는 이 젊은이들
당시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그 현실의 그 배경에는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음란한 것에 빠져 있는지, 또한 음란한 여인에게 빠져 있는지를 앞전에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잠언에. 3장, 4장, 5장, 6장을 계속해서 보면 그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말고 자신을 홀리는 음녀에게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에. 그 문제의 근원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내를 둘 때 이방 여인들이 너무나 많이 들여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이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겠어요. 가증한 여인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 자식 아들들에게까지 이루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솔로몬 그래서 내 아들들아 제발 좀 새겨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구원 없는 파멸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에서 끌려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 솔로몬은 거듭 말하기를 너희는 명철할지며 마음이 밝으라고 요청합니다. 유혹에 빠지면 위로운 일, 선한 일, 행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합당함의 외침조차 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를 느끼고 돌아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부름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너 제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들어. 자식은 그래도 안 들어요. 고집이 세.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에 자식은요, 자꾸 거부해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오라 보이거든요. 오라 보여요. 자기 소견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대로. 그러나 부모가 살아온 세월과 그 경륜의 깨달음과 가르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 비교됩니까? 절대 비교 안 돼요. 부모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그 인생의 경험들을요,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나쁜 건 절대 못하죠. 똑같은 겁니다. 제자는요, 그걸 자기의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요, 분별력 가진 명철로 생명을 가진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가진 지혜자는요, 상반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들로 빠지지 않아요. 아멘? 지혜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한다? 호흡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호흡하지 마세요. 돈으로 호흡하고, 명예로 호흡하고, 내 가진 명예로, 권력으로 호흡하지 마세요. 절대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자는요, 구원까지 가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니까. 저 세상 걸로 하면요, 세상이 부르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 그 섭리하신 손길에서 떠나지 말고 질서 있는 그 질서 정연한 지혜의 부름에 반응하며 지혜자답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소리로 선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얻는 인생이 돼야 돼요. 놓쳐버린 인생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솔로몬은요, 젊은 세대를 향하여 정직과 진리의 선한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진리.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통치자였어요. 뛰어났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고귀한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솔로몬. 우러러봤어요. 존경하는 왕. 그래서 이방의 스바 영웅이 와가지고 당신의 지혜를 나에게 파십시오. 금은보화 다 갖고 와가지고 지혜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죠. 지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진 지혜를 어떻게 팝니까? 아무리 준다 해도 지혜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혜를 팔라는 이 스바 여왕의 목적은 뭐냐면, 솔로몬을 자기 아래에 두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죄를 판다는 건 이스라엘을 내가 먹겠다 이 얘기. 너희는 나의 땅에 종이 되거라. 이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솔로몬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난 팔 수 없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너희 이방 나라에다 판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너희 이방 나라 가운데 종이 되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너희 나라 가운데 팔겠다는 이야기가 같다. 나는 하나님 팔 수 없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 땅의 유일하신 왕, 나의 신, 나의 하나님 어찌 너희에게 넘기랴. 솔로몬 못 넘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명성을 가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요, 정직과 진리예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모든 인생은 가식과 속임수와 아첨으로 불의하고 패역한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아차하면 패역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입맞춤, 아첨하면서 비유를 맞추고 그분 마음에 들려고 저 사람 마음에 들어야 내가 잘 나가고 뭔가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아첨하며 살아간다. 불의함을 알면서도 불의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얘기겠죠. 정직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 앞에서 지혜자가 요청하겠죠. 젊은이들아, 정직과 진리를 외면하지 마라. 너는 붙잡아야지.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폐악한 일을 할지라도 너희는 정직과 진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품이 닮은 자들인데 어찌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지혜의 요청은요. 아비의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고 말씀했어요. 아비의 명령, 아비의 말 한마디, 아비의 어미의 그 계명 한마디, 법도 한마디, 모든 것들이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선조들의 말씀을 한자 한자 되새겨요. 좋은 말씀 한마디면, 아,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어머니 듣는 거예요. 교만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은 경험 가지고 자식들에게 전한 건데, 그걸 듣지 않는 자식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고 지나 보니까 왜 그 말씀들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살아본 것도 아닌데, 그래도 몇 년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는 찾아올 수 있는 앞날을 보지 못하는 젊은이와 같아요. 젊은이는 지금이 좋거든요. MZ세대, 지금 좋잖아요. 여기도 MZ세대 여기 있잖아요. 우리 홍건산이 MZ세대죠. 할렐루야. 마음 만의 MZ세대. 젊디 젊은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근데요, 우리가 조금만 아차하면 정직과 진리가 떠나 있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성품을 잃어버린 채 산다는 얘기. 불의한 것, 속임수, 거짓, 아첨하는 인생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젊음에 찾아올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자신의 힘과 지식과 명성과 유혹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솔로몬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지혜. 세상적으로 보면 와 뛰어난 지식.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잡지식이 많은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잡지식. 와 똑똑하네. 솔로몬이 그렇게 산 거예요. 잡지식 가지고 말 그대로 하면. 그거 가지고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명성도 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대단하다라고. 근데 그것이 하나도 시작되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죄가 찾아옵니다. 자기 가진 지식과 지혜 가지고요. 호랑방탕한 거예요. 탕자처럼 산 거예요, 인생이. 솔로몬은 탕자의 인생과 같습니다. 생각 안 해보셨죠?
솔로몬은 탕자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본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수많은 경험을 하고. 역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선한 것이 없구나. 풀이에 풀이. 다 죄야지. 악이구나. 그래서 그가 명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상실한 소득 없는 영혼의 망함에 이를 수 있다.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한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시험 삼아 살아보세요. 진짜 어떻게 가는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는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이미 가진 것도 많고요, 얻은 것도 많은 자예요. 그래서 한번 돌고 와도 괜찮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없어요. 가면 끝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선한 것을 얻어라, 선한 것.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선한 것이요, 얻을 때 미련해서 그 선한 것을 얻기까지 때론 고통도 따르고 근심도 따르고 절망하는 시간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과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래요. 뭘 해도 정직해야 돼요. 정직 없이 사는 사람들의 정직하면서 험난한 길 달라요. 결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힘들어도 끝은 평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아까처럼 제자의 입술은 악을 미워하며 불의하지 아니하며 뒤틀리지 않는 적합한 자라는 것을 말해요. 지혜자는. 그래서 9절에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서 밝게 하는 바고 지식을 얻은 자가 되어서 정직하게 여기는 바다. 뭘 해도 될 사람들이다. 뭘 해도 되는 자들이에요. 선한 자. 선한 것을 얻고자 하는 자는 뭘 해도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해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정직과 진리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개인적이든 공동체이든 그 안에서 모든 윤리적, 종교적 자질을 갖춘 젊은이들로 살기를 원하는 솔로몬의 외침이었어요. 나아가서 높은 자, 낮은 자, 유능한 자, 무능한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외치는 거예요. 지혜는 바르고 흠없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성품에 부합되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1절과 7장 3절 이렇게 전합니다. 항상 새기며 매라. 항상 새기며 매라. 유대인들의 최마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손목에 메고 목에 걸고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 때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따르라. 그리고 지혜롭고 덕목이 있는 삶, 절제된 삶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정직과 진리는 장신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이자 하나님의 인격임을 잊지 말라고 지혜자는 전합니다. 정직과 진리는 하나님의 인격이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은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더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거듭 말하는 거예요. 훈계와 지식의 가치를 취하라. 그것은 생명의 가치니까. 그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유혹에 빠지면 물질적 가치와 지식의 훈계 앞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얼마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영적 가치가 사라지겠죠. 더구나 우리가 은보다 더욱 지혜를 수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총명한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지혜 앞에서 생명의 가치를 더욱더 얻어갈 수 있는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열정
갖기 원합니다. 지혜를 얻는 열정을 갖기 원해요. 뭐래도 지혜를 얻어야죠. 어리석은 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정직과 진리의 삶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영적 가치를 지닌 지혜와 악과 불의의 유혹들로 빠지지 않고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법도 안에서 호흡하고 그분의 섭리하신 손길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며 생명의 가치를 끝까지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8장이에요.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가? 정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은 구원의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 그게 누구냐?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구별된 자래요. 그래서 탐욕의 gat에 얽매이지 않고요. 부패한 죄로 비참한 멸망에 놓이지도 않는 자들이래요. 나가 오직 세상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욕망도 갖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절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공평과 정의를 이루며 위롭고 선한 일에 생명의 가치를 둔 이들이 있다라고 솔로몬은 전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가치가 있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초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8장은 초대하는 자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지혜의 부름에 반응하고 지혜의 소리로 선한 것을 얻는 자리. 이곳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 오늘 마지막 결론 11절. 그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진주보다 귀하대요. 이제 진주 다 팔으세요. 지혜가 더 좋은 거예요. 지혜보다 좋은 거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질서 정연한 손길 가운데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시는 지혜 가운데 서서 만왕의 왕 되신 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솔로몬과 같이 살아요. 솔로몬의 인생의 평생의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지혜와 더불어 부와 영광, 영의를 더해주겠다. 일평생 동안.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소유함으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부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일평생 우리 성도들로 끝까지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혜를 외치며 위로운 길로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지혜자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진주보단 귀한 지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길로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외치며 위로운 길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호흡하고 그분의 질서에 정연한 손길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영적 가치, 생명의 가치를 영원히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선한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짐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와 영광의 지혜를 얻으며 끝까지 일평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